할렐루야.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절 아침 이 예배 자리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 예배 함께하는 모든 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담긴 16절 시편 31편 16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씀을 제가 실감나게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환히 웃는 주의 얼굴빛을 종에게 비추소서. 다함 없는 사랑으로 이 몸을 구원하소서. 이런 기도를 어떤 상황에서 드리는가? 우리 시편 31편 전체를 살펴보면 좋겠지만 특별히 우리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10절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지금 시인은 심각한 고통 중에 있는 겁니다. 9절 근심으로 인해서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할 정도라고 하고요. 그리고 돌이켜보니 10절 말씀에는 지금까지 일생이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또 그 슬픔만큼 탄식의 시간을 보내왔다고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우리 5절 거꾸로 올라가 보면요. 이런 탄식이 있습니다. 시편 31편 5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정도로 시인이 깊은 고통 중에 또 힘든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 고난주간 중에 떠오르는 말씀 아니었습니까? 묵상하는 말씀이시기도 하고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주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누가복음 23장 46절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숨지실 때 마지막으로 외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신약교회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시편 31편의 시인은 이 정도로 자신의 영을 주께 부탁합니다.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시인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16절처럼 이렇게 외치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환히 웃는 주의 얼굴빛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옵소서. 다함 없는 사랑으로 이 몸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다른 시편에도 보면 환난 중에 역경 가운데 많은 시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시편 80편 7절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시편 4편에도 보면 6절 7절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햇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합니다. 사람도 환하게 웃어주면 기분이 좋은데 처음 만나서 아니면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게 미소 짓고 웃어주며 인사 나누는 그 관계, 그 만남 사람에게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환한 웃는 얼굴로 우리를 비추신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큰 힘이,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영이신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몸이 없으신데 또
오직 웃는 얼굴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을 반영할 수 있는 우리에게도 영혼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영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영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실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웃는 얼굴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 뿐만 아니라 주의 영이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웃음 짓고 계시다, 기뻐하신다, 환하게 우리를 향하여 웃고 계신다,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시편 31편에 이 시인이 이야기합니다. 언제 주의 얼굴을 볼 수 있는가?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이야기했고, 그 상황에서 지금 시인이 뭘 하다가 주의 얼굴을 비춰달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2절에 보면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지금 시인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고 구원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내가 헛단한 거짓을 숭산한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주께 피하고 주께 간구하고 또 주를 의지할 때 환하게 웃으시며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고요? 그 얼굴, 웃는 얼굴을 보인다고요? 뜬구름 같은 소리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또 믿음이 비밀이에요. 본 사람이 있어요. 날마다 보는 성도가 있습니다. 사실 캄보디아, 특별히 이 시엠립 찬빛교회에서는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낮에 또 새벽에 왔는데 한두 사람 때문에 에어컨 틀지 않습니다. 그냥 혼자 또 조용히 오셔서 선풍기 곳곳에 있기 때문에 선풍기 틀고 기도하시다 보면 더워요. 땀 줄줄 흐르고 덥고 또 좀 더 기도하려 치면 피곤해서 또 졸음이 오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더위와 때로는 졸음과 싸우면서 기도하다가 보면, 깊이 기도하다가 보면 고요한 중에 주님이 나와 만나 주신다니까요. 내 앞에서 그래, 내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 내게 귀 기울이시고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물끄러미, 때로는 주님이 환한 웃음으로 나를 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기도 가운데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거예요. 우리 찬송처럼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올려나네. 이게 뭐예요? 분주한 일상을 지켜두고 홀로 텅 빈 예배당 안에, 또 여러분이 또 정해놓은 그 기도의 장소에 가서 기도하던 중에 고요가 나를 감싸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어느덧 내 심령 가운데 물밀듯 또 내 심령을 가득 채우는 그런 경험들이 있다니까요. 기도하시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환히 웃고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스다반 집사님, 사도행전에 나오는 신약교회 최초의 순교자. 사도행전 6장에 뭐라고, 그 얼굴이 뭐 같다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지금 유대인들이요, 이 스데반 집사님들은 성전을 모독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제목으로 지금 유대인들이 판결을 내리고 사형을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니 어땠다고 그래요?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들고 있는데 그 상황이 어둡고 겁먹고 두렵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스데반 집사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환히 웃는 그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그 환히 웃으시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반사해내는 게 바로 스데반의 얼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보이는 겁니다. 스데반은 부활하신 주님을 그 10년 가운데 삶 가운데 품었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이 뭐겠습니까? 죽음을 죽이는 게 부활이 아닙니까? 모든 사람을 끝나게 하는, 끝장내는 게 죽음인데 그 죽음을 끝장내는 게 부활이에요. 그 부활을 품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것 아닙니다. 그래서 천사의 얼굴로 보십시오. 제자들 예수님 죽음 당하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는 그 제자들이 변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충만할 때 제자들이 변하여 그 주님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그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 아는 그 주님이 분명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셨는데, 숨을 거두셨는데, 그런데 그 주님이 그 얼굴을 다시 비추시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찌그러져 또 죽음 가운데 또 숨을 멈추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얼굴을 비추시는 일이 부활인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후에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얼굴 보여주는 일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실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얼굴 보여주시면서 그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얼굴을 보고 부활을 그때서야 체험하고 또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한 주님의 얼굴빛이 비춰나가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전해지고 또 그 제자들 통해서 예루살렘에 성 안에 있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만 듣고 있던 그 예루살렘 성안 사람들에게 제자들 통해 예수님의 얼굴빛이 반사되어 비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비추던 빛이 전해져서 비치고 반사되고 비치고 반사되고 그래서 우리까지 비춰진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간증하고 있는지 한번 봅니다. 15장 3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외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4번 나오는 대로 보이시고 보이셨나니 보이셨으며 마지막에는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주님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 환한 얼굴빛을,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의 능력의 얼굴빛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 자기에게도 비추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부활하신 주님의 얼굴빛을 뵈고 나니까 주님이 그 얼굴빛을 나에게 비춰주시니 사도 바울이 비로소 주를 위하여 수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주의를 맞는 코로나 중에 또 대면 예배가 어렵게 온라인으로 그래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부활주의를 맞는 모든 성도님들, 부활하신 주님의 얼굴을 보여야겠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환한 주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달라고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이 아침에 죽음을 극복한 그 생명의 얼굴을 볼 때 우리도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힘든 일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환한 얼굴로 세상을 비출 수 있는 거고요. 세상에 힘내라고 외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고요. 소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환한 얼굴빛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웃을 이유가 있구나. 웃어야 하는데 뭔가 좋은 일이 있구나. 그게 뭔데? 우리의 웃는 얼굴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향하여 얼굴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 얼굴을 주목하여 보면 얼굴이 어땠다고요? 천사와 같은 거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 우리 지난 시간 세 번째 시간으로 야곱의 성격과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변질과 변화 또 묵상해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있고요. 또 이기적인 사람, 자기의 욕심에 감동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의 얼굴 표정은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그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그런데 자신의 이기심, 욕심에 감동된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기 홀로 있는 분들 있잖아요. 또 홀로 있든지 결혼을 했든지 누구든 외출할 때 아침에 거울 보잖아요. 그 얼굴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같아요? 아니면 나의 욕심에 감동된 사람 같습니까? 거울을 보면서 그렇게 자신의 얼굴이 어떤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살펴야 됩니다. 우리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링컨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많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내 욕심에 감동되어 살아왔는지 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아왔는지, 내가 웃을 때 나이가 먹게 되니까 이제 얼굴에도 주름이 이곳저곳에 생겨요. 보시듯이 제 이마에는 아무리 해도 펴지지 않는 주름이 진하게 이제 박혀 있네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웃을 때 주름이 지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 주름과 웃음이 잘 어울리게 해달라고. 얼굴에 주름이 많지만 그 주름이 웃음을 가리지 않게 내가 살아온 믿음의 삶에 합당한 어울리는 그런 웃음, 그 웃음에 어울리는 주름이 되게 해달라고. 주름이 없애달라고는 이거는 의사가 하는 거고요. 다만 나이를 먹으면서 생기는 주름은 피할 수 없지만 그 주름까지 나의 웃는 얼굴이 잘 담아내고 나의 믿음을 표현해내고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환히 비추신 그 얼굴을 나의 웃는 모습을 통하여, 얼굴 모습을 통하여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욕심에 감동돼요. 자기 욕심에 따라 살다 보니까 늘 하게 되는 게 있어요. 계산.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뭐가 좀 유익한 거지? 내가 이 모임에 있어서 뭐가 유익한 거지? 교회를 나오면서도, 내 이 예배를 나오면서도 계산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는 섬기고 또 헌신하게 되는데요. 자기 욕심에 감동되면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내게 좋은 것, 내게 유익한 것, 내가 손에 안 보는 건 피하고. 그래서 자신의 욕심에 감동되어 계산하다 보면 무엇을 잃게 돼요? 웃는 얼굴을 잃게 돼요. 웃는 얼굴이 사라지게 되고, 사랑이 죽고 믿음이 죽고, 이렇게 많은 게 죽어버리는데
그 욕심에 감동되어 계산만 하면서 사시겠습니까? 그 계산을 그만두어야 되는 거죠. 그 계산, 만남도 편치가 않고 관계도 쉽지 않고 믿음 생활하는 것도 교회 나오는 것도 곧 따져봐야 되고 그런 계산 그만두세요. 이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찐 사랑, 진한 사랑, 진짜 사랑을 만나면 그 계산을 그만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어느 정도의 사랑이냐면 가장 아끼는 하나뿐인 예수님을, 그 계산만 하는 우리를, 그렇게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그 하나뿐인 예수님을 희생하셨다니까요. 십자가에 내놓으셨어요.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찐 사랑을 깨닫고 느끼게 된다면 우리는 그 계산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에 또 외치는 소리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살아계신 하나님, 또 그 보좌 우편에 서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니, 그 하나님께서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향하여 환히 웃는 얼굴빛을 비추시는 것을 보니, 그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온몸이 찍혀 또 머리에 찍혀 죽여가는 그 순간에도 몸은 고통스러운 그 중에 그 가운데서도 하늘을 향하여 천사와 같이 그 자기를 향하여 환한 얼굴빛을 비추시는 그 주님을 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어요. 눈으로 직접 보았던 겁니다. 이런 뜨거운 생명의 부활의 아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주의 얼굴빛을 우리를 향하여 비추고 계십니다. 그 생명의 빛을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받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음을 죽이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사랑이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 어떤 역경을 이겨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그래서 우리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심으로 이기셨잖아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주의 환한 얼굴을 과했던 우리 시편 31편의 시인처럼, 이 시편 31편 24절에 이렇게 강하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환히 웃는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그 얼굴빛을 받아 우리고 환하게 세상을 향하여 비추는 부활의 사랑과 능력을 소유한 모든 부활의 목격자들, 부활의 능력을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주일 아침에 이 자리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한 영혼 한 영혼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주의 오는 얼굴로 환히 비춰주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몸을 주님 속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 당한 형편을 주님 아시죠? 이 가운데 주의 환한 얼굴빛으로 우리를 밝히 비춰주시고 우리가 그 얼굴빛을 세상에 반사해내며 주의 빛을 전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죽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 감동함과 교통 동행하심이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의 환한 얼굴을 비추며 반사하여 세상에 비추어 또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세상에 나타나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 예배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 위해, 그들의 자녀 위해, 그들의 사업장, 영업장 위해, 지금도 복음 전파 위해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해, 이 땅 캄보디아 교회 위해, 우리들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교회 위해
그리고 저 북녘 땅 지하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